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저들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도 좀 조금 당겨 주셔요. 너무 밑에가 나오니까 그래요. 아래 위 다 나오니까. 자,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자세, 어떻게 예배하나라는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 잊으시면 저는 또 설교할 수가 있어서 더 좋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짧은 문장, 아니 짧은 단어라도 기억하셔야 그걸 되새김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전 금요일 날 저녁 설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목은 삶의 예배를 드려라. 본문에 등장한 왕의 이름이 바로 요시아였고요. 그죠? 표면적인 것도 중요하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청소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율법에 담아주신 그 진리를 되새김질함으로써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지는,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삶의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5주 동안에 그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첫째 주에 드린 말씀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자. 기도로 예배하자. 회개로 정말 중요한 참다운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지난주에 삶의 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한 4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들고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 오늘 그 사랑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 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그것을 내가 받았으면 거기에 반응해야 되겠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짝사랑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네 번째 주제는 우리 그 꿈미에서 나오는 주제와 조금 다른데요. 꿈미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조금 바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누렸으면 나누자. 그래서 네 번째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예. 정말로 이 4주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 충만되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젊은 시절 청년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 우리 옛날부터 잘 알았던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야기, 말 못하고 꽁꽁하다가 갑순이가 시집가고, 그죠? 그래서 달 보고 울었다 그러는 이야기, 그죠? 지난주 어느 날인가 TV에서 진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밝고 젊은 20대 후반의 아가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오면서 그 작은 글씨로 타이틀이 붙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담도암 말기 환자라는 거예요. 길게 살면 1년이라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벌써 1년하고도 6개월 동안 살았는데 죽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 비결을 묻는 그 사회자에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 덕분에 사는 것 같아요 라고. 그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는요, 자신이 담도함에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함께 있어 주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해주고 있고, 그냥 그 결과가 병마를 이기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 같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엊그저께 돌아가셨더라 그러면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질병을 안고는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 기도하게 돼요.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 낳고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청년의 희생적인 사랑. 그런가 하면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그러죠.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 이야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 이야기, 전쟁터에서 겪었을 법한 이야기,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넣어주었더니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 요즘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큰 그 할머니의 사랑하는 이야기하는 손자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젊은 그 연예인들의 사랑 이야기, 한때는 이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의 결혼,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년 안 되어져서 헤어졌다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을 하면서 핑계가 좋아요. 성격에 맞지 않아서 그런다고. 당연히 맞지 않죠. 각각의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 20년, 30년, 10년, 심지어는 30대 중반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둘이 같이 만나서 살아가는 게 어디 그렇게 성격이 잘 맞겠어요. 같이 맞으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죠? 내가 다듬어지고 당신이 다듬어져서 함께 둥근 돌처럼 완성되어져 천국 가라고 이렇게 가정을 엮어주셨다고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러질 않아요. 자기의 그 이익, 자기에게 조금만 소홀해되는 것 같으면 그냥 할라져 버리는. 그러면서 뭐 서로 좋은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은요, 사랑 그 대척점에 미움이, 그리고 그 대척점에 섰을 때에 대부분의 이야기를 간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치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결혼관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때 이상하게 성경은 시작부터 타락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 상태, 깜깜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죄인의 상태, 거기서부터 구원을 설명한다고요. 그들을 거기서 건져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그려준다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호세아서 역시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타락한 형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 그러니까 주전 약 한 790년대부터 750년대까지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고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주전 721년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타락의 극치를 달렸어요. 역사서는 그들의 모습을 정말 배은망덕한 자들,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역사 속에서 출애굽했던 역사, 광야길을 걸어왔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역사, 그리고 그 열왕들의 공격 속에서 다윗 왕국을 세웠던 그런 역사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타락한 상태, 배은망덕한 자들. 또 하나는요, 어리석은 죄들을 지은 자들. 하나님을 섬길 때 잘 되었어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들은 정말 잘못되어졌어요.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고요.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어리석음에 빠지는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죄를 하나라고 이렇게 묶어보라 그러면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배은망덕하고 어리석고 우상숭배하는 자들, 영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 중심의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하는 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호세아 선지자 가정의 삶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5절까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정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와 충실한 남편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4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예요. 마지막까지죠. 그죠?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정죄당하고, 그 사마리아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또 궁극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그려냅니다. 호세아서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호세아서는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택하시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자녀를 낳으라 이러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음란한 여자를 취하고 결혼합니다. 고멜은 세 자녀를 낳은 후에요, 이 여인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시 부정한 여인에게로 갑니다. 마지막엔 창녀의 모습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고멜이 임신해서 처자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래요. 이스르엘. 그것은 흩어버린다, 망하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마치 예후에 의해서 왕가가 멸망당할 때 그 멸망당한 지명이 뭐예요? 이게 이스르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왕가가 멸망당한 것 같이 너희들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기를 낳아요. 딸이에요.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 그래요. 루는 부정사거든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를 낳으니까 이것도 딸인데 이름이 로암미라. 암미는
내 백성인데 루가 들어가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경고하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전환점을 주시는데 1장 10절이에요. 1장 1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전환점이 나와요. 예. 그 이스라엘 흩으신다, 파멸한다 해서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오리라. 그래. 그러나 누가? 거기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2장 1절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되게 하리라. 루하마에서 로자를 떼어버리고 루하마라 하리라.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한 자를 루암미라 했는데 로자 떼어버리고 내 백성이라 하리라. 암미라는 거죠. 회복이죠. 그래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음란을 제거하라, 음행을 제거하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음녀인 것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거기에서 나오겠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형편,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음란과 우상 숭배로 심판을 경고받아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고요? 거친 들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친 들 그리면 뭐가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상황이 생각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우상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다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지게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광야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가나안 땅인가?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에덴의 애굽의 고센 땅인가? 아니면 광야인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삶이 편안하십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리고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되던가요? 여러분 그때에 가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든가 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통과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참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한 소망들이 없어요. 안타까운 건 연세 드신 어른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분들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 하는 말 그냥 갖다 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모르시는 말씀. 천국을 못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왜 따라가자는 거예요? 천국이 더 좋죠.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정말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왜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어디를 생각할까요? 죽음 이후에 난 어디 갈까를 생각하라고. 예.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엊그제 제가 본래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김진홍 목사님 영상을 이렇게 좀 볼 기회가 있었어요. 김진홍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에도 옥에 잡혀간 적이 없는데 이번 이 시대에 5번이나 잡혀갔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옥에 갇혔을 시절에 다른 건 못 가져간대요. 다른 책은 주지도 않는데요.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성경책도 주고 불경도 준대요. 본인이야 목사니까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성경책을, 다른 거 할 일 없으니까 성경책을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보고, 저녁엔 불 끄니까 못 보고, 또 아침에 해가 뜨면 보고, 저녁까지 보고 그랬더니 엿새 만에 성경을 한 번 읽더래요. 야, 그래서 그렇게 탄식했대요. 야, 내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게을렀구나. 세상에 바쁘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적었구나.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홀로 있는 때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마치 야곱이, 그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할아버지의 품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혼자 있는 그런 시간, 바로 내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는 아닌가라고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그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를 꼭 부러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기적이 오늘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광야로 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 요한복음을 요즘 주일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나나 도와주는 자, 그게 바알이거든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출애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참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이 제거되고 다시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이제 그날에 하나님은 만 백성의 유일한 주인이시자 남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실 것이고, 반대로 신부는, 성도들은 자기가 신부된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그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함께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강조하는 거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네게 장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너를 신부 삼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렇죠?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신부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날은 온 땅과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날이고요, 모든 피조물과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평화가 깃드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고매를 사랑하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음란한 우리들, 어떤 면에서 음란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한 자들, 이게 뭐예요? 음란한 여자, 그죠? 그걸 타락한 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부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21절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온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의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신부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그 관계의 회복이 완성이 아직 안 돼요. 출발점은 있어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3장에서 담아주셨어요. 3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누구한테? 호세아한테. 호세아가 음녀, 창녀가 된 그 고매를 데려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음식을 즐길지라도 너는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음식,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음식 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래요.
또 신약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뭐예요? 양식 삼아 살아가는 것. 우상 숭배의 표현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 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호세아 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네. 이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을 돈으로 바꾸면 역시 은 15이래요. 그러면 여기 이게 은 30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 그러면 생각나는 분 계시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자,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의 값이 은 30이에요. 아니, 은 30이라는 말로 바꾸지 말하면 뭐예요? 보리 세 호멜. 보리 세 호멜.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가치 없는 노예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죠? 너희들이 무슨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쓸모가 있어서 내가 사오는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세상 사람들도 값으로 치지 않아. 사실 여기에 이 값없는 여인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젊은 남자 쫓아다니다가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다가 이제 다 늙고 쓸모 없어져서 그저 시장 구퉁이에 나와서 아무도 사가지 않는 여인의 몸값.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치로 따지면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팔아요. 그게 얼마예요? 은 30이에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기를 다 팔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 살려고. 나 하나 구원하려고 자기를 다 팔아. 누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단어로 표시하시는지 알죠? 아가페라는 말로서 표현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가 다 끝날 때까지 아가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들떠 볼 수도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들이 그 단어를 갖다 쓰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창조주여 섭리자여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인된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 그 사랑 아셔야 돼요. 그 사랑 느끼셔야 돼요.
그 사랑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완벽한 그 사랑 묵상하셔서 아시고 삶 속에서 누리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려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